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게을리기까지 해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살아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재산 목록 1호인 바이올린을 이제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점에 가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너무 허름해가지고 먼지도 많이 묻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거금 100달러에 팔았어요. 100달러 우리나라 돈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아요, 커요? 12만 원에 뭐 한 달 그래도 뭐 먹고 살 수 있겠죠. 악기점 주인이 그래도 쓸만하니까 샀잖아요. 어떻게 잘 또 손질해가지고 팔아볼까 하고 잘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는 글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안에 스트라디바리라는 1704라는 글자가 적혀있어요. 음악을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명품 바이올린인지. 그래서 이게 진짜 명품인지 감정사에게 급히 의뢰한 결과 이것은 1704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인이 만든 세계적인 명품으로서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파란 이 100만 달러면 이제 1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요. 이거 알았더라면 말이죠. 응? 팔지도 않았을 것이며 가치를 아는 사람은 팝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연주를 해서 더 많은 명예와 성공을 얻었겠죠. 혹시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 묻는 거죠. 팍팍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내 안에 잠재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계의 굴레에 매여 자신의 인생을 헐값으로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그러한 인생이 등장하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걸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자, 2절을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님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못 걸으니까 당연히 1살, 2살은 못 걸었는데 3살, 4살 돼도 못 걸으니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나오는데 40세예요. 40대까지 못 고쳤으니 이제 이분의 희망은 소망은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먹고 살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근데 이래서 벌 수 없으니까 뭘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존귀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볼 때는 가치 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무가치한 인생, 헐값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인생에 운명과 같은 만남이 이어졌으니 바로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 간의 만남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고 나이가 제일 어리고 하나는 반장, 하나는 아주 이제 제일 어리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죠. 이분들이 사도행전 1, 2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로 3년을 살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까지 끝내고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전의 어떤 활동과는 폭이 달라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느냐?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9시면은 오늘날 오후 3시. 예전에 유대교에 이제 다녔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 3번.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오후 3시, 9시에 지금 제사 시간이 됐고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급해요. 성령 받으니까 더 뜨거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곱의 입장에서,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지금 관심이 안 가 있습니다. 오직 지금 굿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만 온 게 아니라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왔어요. 왜? 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매일 릴레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성전에 오신 분도 계셔요.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의식 속에서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찬가지 안진뱅이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70년도에 무너졌거든요. AD 70년도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게 성전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했고 이 특별히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돈이라도 구걸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좀 있으면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나라가요 7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근데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청년 때가 제가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이제 갔었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그때도 못 살아가지고 우리 한국 차만 지나가면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가 내리기만 기다리다가 내리면 이래요. $1, $1. 몇 달러? $1, $1. 1,000원 달래, 1,000원. 1,000원, 1,000원. 제가 1,000원을 한번 주니까 막 몰려들어요. $1, $1. 참,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1 주러 간 게 아니라 누굴 주러 갔어요? 예수님 전하러 갔잖아요. 지금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뭘 달라는 거예요? $1 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시오. 나는 안진뱅이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와주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물론 도와줬겠죠. $1 주고 $2 주고 매일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방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율법이 이상한 것이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절름발이, 그다음에 이제 나병환자, 문둥병자, 유칠병자 이런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난 좋은 법이죠. 원래 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택한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는 다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작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지금 제9시 기도하러 가기 이전에 지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아직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나 봐요. 너무 자기만 좋은 거예요. 늦으면 우리 제사장한테 혼날 거야. 여러분도 오늘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달려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데요. 주님이 이제는 눈을 돌려서 그래 나를 사랑하는 것 좋지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1 하는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 안진뱅이를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4절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 번도 안 보다가 지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가 한글로 번역됐지만 원어로 보니까 아주 고정되었어요. 아주 멈춰 있어요. 저 영혼을 깊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보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강단을 이렇게 깊이 쳐다보는 분이 계셔. 그러면 눈이 더 가요. 하나님도 그런 분에게 눈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깊이 쳐다봐요. 그러지 안데레가 사람들의 원달러 하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돈 달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뭔가 줄 것 가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만 이제 쫙 쳐다보고 있어요. 자, 5절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고는. 자, 주목하는 시선과 바라보는 시선이 충돌하는데 이 시선의 관점이 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이분에게서 무엇인가 돈이 나올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가치에 눈뜨는 거예요. 아,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창조의 걸작품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자기의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진품인지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 밖에서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그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고서 아, 이 영혼이 참으로 귀한 거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아무리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 다 화장한 얼굴, 예쁜 옷 입은 모습만 보이지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성령님은.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야, 멈춰. 9시 지금 물론 제사가 중요해, 기도 중요해, 그거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이 영혼을 잠깐 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케 하신 이유는 내가 부활의 주로서 너희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신 이유는 바로 너와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과 민족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야. 그래, 이제부터 너의 시선을 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의 시선을 돌려라. 이 음성이 저는 베드로에게 들렸다고 봅니다. 신방을 하다가 저는 몰라요. 항상 얼굴 웃고 다니시니까 행복한 줄 알았지. 저는 지나가는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가끔 갖다 성령에 감동해서 해줄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정말로 눈물의 고약짝일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사 이 자리 신방까지 이르렀습니다. 딱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는지. 예배 마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목사님 아셨냐고. 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좀 몰랐고 갑자기 마음속에 이분이 서러운 과정 속에 혹시 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기까지 만지시고 돌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였는데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만지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오늘 지금 이 40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일어서려고, 얼마나 잘해보려고. 그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무가치한 인생이고 나는 버려진 인생이고 나는 누군가의 은생에 의존해서 구걸하는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10만 100만 달러짜리가 아니라 100달러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1달러 인생인 거죠. 그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안진뱅은 여전히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이 나에게 줄까? 이번에는 몇 달러를 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치의 충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물질, 명예, 성공, 보이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 보이지 않는 영의 가치.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고 나서 이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 충돌을 속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도요 이제 이 가치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시선을 옮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아니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죠야.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 대신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내 가치 체계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면서 성령의 강림 받은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진정한 가치를 선물하길 원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 주목한다는 표현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ing로 되고 있어요. 분사기 때문에 주목하다가, 자 지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려다가 아이고 또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그냥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가야지. 아니야 전도해야지. 아니야 가야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한 거 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 전도가요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전도하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도요 우리 집 아파트에서 전도하려다가 예수님 하려다가 고향이 어디시냐고 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한번 그 문이 열리면 고향 다음에 이제 육의 고향에 천국의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지금 피켓 들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이번 일주일은 또 제가 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식당 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가 돈으로 이분을 구원하려고 한 것인가? 돈이 없어서 지나쳤지만 이제 오늘은 안 되겠다. 딱 얘기해. 주님 알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보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당신이 구하는 것은 사실은 내게는 없어. 그러나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줄 테니 받으시오. 그것은 뭐냐? 바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일어났을까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단 믿음은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시고 곧바로 손을 잡고 일으키니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기적과 같은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기적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기적입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게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동물들이기,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구주가 되는 순간 성전문이 열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육의 병고침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이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부터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선물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코로나 이후. 근데 저는요 그거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봐요. 여러분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가지고 언론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깨지고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블레싱 데이에 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대요. 한국 걸 보면서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은과 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도 하지만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을 주신 것은 주님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물질 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식 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소유가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참으로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주님만이 아셔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 제가 생명 가격표라는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저자가 말이죠, 이 생명 가격표라는 책을 썼는데 표지에만 바코드가 있고 바코드를 딱 치면 이 사람이 얼마짜리가 나와요. 충격이었어요. 왜 그 책을 냈느냐? 이분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가치로 환산하느냐? 9.11 테러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폭격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환상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환상하는데 한 사람의 가치하고 이 빈부의 가치가 막 30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억을 보험금 타고 어떤 사람은 몇 억도 안 되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명예와 그들의 소유에 결정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외쳐야 되는데 교회가 이 말을 하지 못하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되고 교회의 가장 존귀한 가치는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번에 꼭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든 자든 노약자든 예수님께서 잔칫날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정작 가서 병들고 뇌약자 아프고 다 내려와라. 여러분 생명은요 존귀한 것입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농사를 잘 됐는지 그 해에도 막 다른 다 흉작인데 풍년이 일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창고에 다 쌓아놓는데도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남으면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변에 좀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창고를 또 크다랗게 지어버렸어요. 여기다 다 채곡채곡 싸가지고 잠잘 때마다 창고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지 놀렐루야 했는지 창고 보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창고 보고 안심하라.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3대는 먹고 살 수 있다. 맨날 시선이 말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 창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식 시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적금 통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목숨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창고에 있는 곡물보다 재물보다 누구 영혼이 귀한 내 목숨이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목숨은요 100년짜리 생명입니다. 100년짜리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거든. 영원한 생명이 과연 이 세상의 유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가격이 어떻게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을 낳는다, 기도하면 병고침이 일어난다,
그 은과 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을 다 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한 영혼의 가치에 눈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나는 그 바이올린 주인처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 인생을 헐값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한 이 감격을 성전 밖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축복해요. 필리핀 아직도 십자가가 없거든요. 우리는 50년, 100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그 십자가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한평생 예수 복음을 외쳤던 어르신들의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그죠? 이 본문 읽으니까 제가 너무 이제 행복하더라고요. 나 은과 금은 없지. 그런데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있구나. 이분은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선물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구나. 내가 이번에 전도하려고 밥도 사주고 전도하려고 선물도 주지만 진짜 이것이 이분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와서 듣게 될 복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구나. 아무쪼록 이 블레싱 데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이 운명의 전이가 일어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베드로와 같은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